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와 능력 더하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제 각 성막에 대해서 레위의 자손으로 그 역할들을 분담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키고 또한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도 고핫 자손에 속하는 것이죠. 고핫 자손 중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이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이제 성소에서 그 법궤와 지성소와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싸울 만한 군사들을 집계하라고, 칼 들고 싸울 만한 그런 자들을 집계하라고 하셨는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3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병사들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망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이 육체적인 노동력,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어렵고, 그리고 30세 미만이 되면 너무 조심성이 없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30세부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고핫 자손 중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을 때는 25세 이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섬기는 일은 3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배우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그렇게 계산을 잡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준비와 그리고 조심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힘이 들어가는 힘든 일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편하고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런 근육이 많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조심성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한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고핫 자손이 4절입니다.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게 이제 덮고 얼마나 철저하게 덮고 가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는 아무나 함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함부로 쳐다보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법궤를 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게 덮고 그래서 아무도 쳐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덮은 다음에야 그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물들도 잘 싸고 또 덮고 그렇게 덮고 해서 소중하게 그것이 운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찮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직업 신수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성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메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껴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덮고 이렇게 또한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 고핫 자손들이 짊어지고 운반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볍지가 않아요. 지금은 가벼운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뭘 운반을 하더라도 가볍게 만들어서 운반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이런 매는 채조차도 무거운 나무고 튼튼해야 하니까, 튼튼한 나무는 무겁습니다. 무거워야 하고 그 기물들도 전부 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광야길,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거친 길들을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바퀴가 달린 수레에다 싣고 가게 하면 그러면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쉬워 보이는 방법들도 있고 쉬워 보이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쉬운 길을 찾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주 높아지게 되면서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것은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수 있고, 자칫하면 너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선택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 모든 충성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그리고 또한 그 방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